할렐루야. 찬송가 35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토요일 이 주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또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또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또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또 잘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42문입니다. 제42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돌아오는 다음 수요일에 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또 지금 공교롭게도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수요일까지 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또 같이 나누게 돼요. 좀 이렇게 겹치긴 하는데 또 뭐 반복 심화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답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별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추었고 그의 비하와 높아지심의 두 상태에서 교회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중보자, 그분이 예수이심을, 그 이름이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고, 그 중보자를,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을 실제로 언제 받았는가? 전에 주일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게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복음서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혹은 입성하신 이후에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혹은 머리에 부은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 오늘 대요리 문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량없이 무엇으로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예수님이 머리에 바르고 어떤 그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은 회당에서 성인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이제 뭐 1시간 조금 넘잖아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요, 주일은 아니고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보통 보면 한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렇게를 해요. 근데 그 3-4시간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 앞부분에 1-2시간 정도는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인 것이죠. 어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글을 읽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내용인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글이고 이 글을 읽고 그렇게 이사야서가 말씀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읽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의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9절 뒤에 20절 21절을 보면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난 수요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어떤 형식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바르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히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며 그에게 어떠한 직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공적인 위임을 하는 그것을 가리켜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단순히 기름을 붓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가리켜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새도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목사를 세우고 목사 안수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안 붓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또 우리 직분자들 어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군가에게 머리에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포로되었던, 죄 가운데 사로잡혔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었던 우리들의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하며 주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우리의 눌림받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뭐죠? 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인가요? 그게 해가 아니라 year. 예. 1년, 한 해, 두 해 할 때 그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시절을, 주의 은혜의 때를, 주의 은혜의 나날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날들을, 그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실제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의 장면이지만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과 소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즉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그 일을 감당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뜻은요,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지금 첫 번째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한번 22절을 읽으면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기서 나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는 말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지자, 혹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선지자로 모세는 여겨졌던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제 예언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는 모세의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선지서를 쓰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궁극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그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모세가 예언하였다라는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3장의 말씀은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기름 부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직분은 또 뭐라고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 히브리서 5장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세와 모세의 형제인 아론, 그 아론의 계보를 잇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이었던 그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셨어요? 유다 지파셨지만 레위 지파로, 레위의 혈통으로서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그 멜기세덱, 그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 그 부모도 알 수 없고 그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다라고 표현되는 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심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구약의 인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늘의 온전한 그 제사를 이루시는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 근데 이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제사장도 그리스도의 한 직분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또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 그리스도의 세 번째 직분은 뭐예요? 왕인 것이죠. 왕. 예, 위에 제목을 제가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으면 9장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어서 그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름하는 그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 이사야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시대에 이루어진 한 사건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의 예언이 대부분의 예언이 그렇지만 가까운 시기에 구약 시대에 성취된 그 예언을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왕가는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너의 왕자가 너의 왕권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다윗의 왕가는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인 것인가? 그 예언은 거짓된 예언이었는가?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인 이 땅에 있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보존되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왕 같은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이 그 평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그 세 가지의 직분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직분이고 그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질문과 답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42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답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별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추었고 그의 비하와 높아지심의 두 상태에서 교회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기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지금 그의 비하는 뭐예요? 야, 너 자기 비하하지 마. 스스로 자꾸 너 자신을 낮추지 마라고 이야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아지심, 자기 자신의 스스로 낮아지시는 그 비하와 예수님이 또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시는 그 두 가지의 사역과 상태를 통해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하나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비하와 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살펴보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 너 힘을 써 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
함께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니까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직분과 사명과 역할인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증거하시는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속죄와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기에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의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시기에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제사장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주님이 우리를 위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주님의 그 역할과 그 사역과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와 형제가 함께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이제 여름의 방학 때 세 달을 쉬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해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인도자님들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그 사역에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위해서 특별히 9월 말에 있을 우리 설립 기념 일에 있을 부흥의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편찮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수 권사님 사돈 되시는 우리 토이자매 시아버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짧지만 또 뜨겁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소.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며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직분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소.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의 사명과 직분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이후에 있을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역 인도자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구역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의 사역과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9월 말에 있을 부흥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이여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파하는 심령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몸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제사장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의미 없이 뜻없이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며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고백하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역들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